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잠을 깨우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이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높고 푸른 가을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청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예수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에 붙들리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지키고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35장에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예레미야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전하고 있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2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이 레갑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내용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레갑 자손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레갑이라는 인물은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일종의 가장 영적인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이 여기에서 그 이름을 드러냅니다. 예후가 나타나서 이 아합 왕을 폐위시키려 하는데요. 그때 이 레갑의 아들이 예후와 함께 그 일을 진행합니다. 관련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이 보이시나요?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입니다. 여호나답은 예후 곁에서 이 아합을 폐위시키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나답의 후예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레갑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레갑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낯을 드러내신 하나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의 한 방에 이 레갑 사람들을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도 행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표현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권했다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마시라고 소리치다라는 아주 강경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던 것이 명령에 가까운 뜻이었던 것입니다. 마시라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엄중한 분위기에서 예레미야가 자신들에게 권하는 이 명령이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레미야의 권고를 거절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놓는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마시라라고 아주 강경하게 명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조금의 흔들림이나 주저함도 없이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레갑 자손의 태도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과 8절과 10절에서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6절과 8절과 10절에 걸쳐서 못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상 요나답의 말대로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토지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해 혹은 한두 세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왕 시대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는 BC 80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야 김 시대는 BC 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약 200년 동안이나 그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이어갔던 것이죠. 집이나 땅을 소유하지 않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고수하고 있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당대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200여 년간 대를 이어서 그 명령을 지키고 전수하고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단순히 유목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서 요나답의 명령, 요나답의 약속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과 너무나도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시내산 언약에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받은 예언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전수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쌍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양쪽이 다 동의해서 맺은 언약이고 양쪽 모두에게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쌍무적 언약입니다. 쌍방의 언약을 지켜감으로 이 언약이 유지된 것이죠. 사람 편에서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거나 전수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다 할지라도 사람 편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전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언약은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이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지켜서 전수하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답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고 시간이 흘러도 유효했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보장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나답의 자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행했고 그것을 전수했고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신실하지 못한 삶과 레갑 사람들의 신실한 삶이 대조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길을 전수하고 안내함으로써 그 언약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목 생활하라는 그 문자적인 내용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바른 길, 바른 신앙의 길까지 그들이 전수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단순히 유목생활을 했던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와 그 안에 있는 신앙의 길을 그들이 전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 레갑 사람들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불편해도 자신들의 삶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 명령을 전수하고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년간이나 이 레갑의 아들의 명령이 전수되었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가 더욱더 우리들에게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 레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많은 시간들, 가정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을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들을 전수하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데 이 시간들을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갑의 자손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하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바로 이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전수해야 될 것들을 신실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마음의 문들은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려움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